오늘 되게 많이 나오셨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모니터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항상 이렇게 앞에서 보면 재밌는 건 늘 여기만 이렇게 몰려 계세요. 이쪽은 사람 거의 없는데 제가 젊은 교구도 하거든요. 젊은 교구도 매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교구도 한 30분 예배 드리는 3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30명이 다 거기 앉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기 안 앉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주로 이쪽에 앉으셔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수련회를 했죠. 그래서 토요일 주일 하면서 선교적 전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고 원래 지난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4가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이제 긍휼과 섬김의 삶에 대한 부분들만 나누었고 나머지 3가지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냄새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양을 했지만 또 이에 대한 찬양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향기하고 냄새가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70인역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70인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 인용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사단하고 시험 받으실 때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잘 보시면 복음서에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앞에 조그맣게 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달려 있는 것을 찾아서 밑에 이렇게 보시면 그 밑에 기역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장절이 표시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유대인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는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들의 문화들, 헬라 철학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헬라어에 굉장히 친숙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게 7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하러 갈 때나 썼던 구약 성경이 다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0인역에 보면 이 냄새, 향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신약 성경에 썼던 그 단어 그대로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그게 이제 제사 드릴 때 쓰는 말씀이라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풍겨지는 그 냄새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던 본문이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 삶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겨지는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소리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긍휼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나누었습니다. 긍휼과 섬김에 대해서는 2가지의 말씀 핵심적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금지된 율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몰릴 것을 감수하면서도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상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또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셨어요. 예수님 위기를 겪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서의 3장면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매번 똑같은 그 소동을 겪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는 삶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긍휼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리더 모임 때도 그런 이야기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과연 내 안에 긍휼하는 마음이 있느냐, 또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가 내가 과연 제자로서 살고 있느냐, 내가 선교적인 존재로서 살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짜증이 나는 마음이 들 때 있고 긍휼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높은 확률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면 긍휼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가 좀 싫어하거나 내가 뭐 별 관심이 없거나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보통 짜증이 나거나 믿거나 싫거나 더 이제 그 마음의 그 미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향한 긍휼함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됐든지 직장 동료가 됐든지 교회 공동체에 있든지 그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은 과연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추적해봐서 특히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만이 담겨 있잖아요.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여정, 그거를 딱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의 사건이 나와요. 다 주일학교 다닐 때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삭개오라고 하는 키 작은 여리고 마을에 세리장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그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고 돼 있고 요즘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는데 그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신 다음에 내려오라라고 하시는데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왜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세리는요 회당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세리들은 교회에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 쉽게 말하면 세금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회당 출입까지 금지를 당했냐면 정해진 세금이 1,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을 걷어요. 그래가지고 뭐 1,000원은 이제 국가에다가 내고 뭐 한 4,000원으로 정치자금 쓰고 로비해서 자기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5,000원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단위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그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친일하면서 일제에 부역해가지고 배를 불렸던 친일파들이랑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옆에 붙어서 이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너무 싫어했어요.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회당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직책이 뭐였냐 하면 세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재밌는 것은요, 세리라고 하는 호칭이나 명칭은 그래도 복음서에 꽤 많이 나오는데 세리장은요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세리장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만큼 삭개오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유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건 그냥 집에 가서 잠깐 차 한잔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 이상은 그의 집에서 주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리고 실제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딱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누구도 불렀겠어요.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뭐 밑에 있는 세리들이나 막 불렀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완전히 우범지된 거예요. 슬럼가.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수군거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하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로 복음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 불신자들을 말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상관없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잃어버린 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어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주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왜 고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병든 사람 고치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병 고침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려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아픈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몸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딱 했더니 나았어요. 우리 청년부 부흥은 시간 문제입니다. 막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막 불치병이 낫고 그럼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도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꼭 끝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 병 고치시는 목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긍휼한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병자들은요 다 어떻게 여겨졌냐 하면 죄 때문에 아프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작년 5월달에 팔이 부러졌잖아요. 제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깁스하고 교회를 왔어요. 그럼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죄를 졌나 봐. 제가 또 오른손 부러졌구나. 오른손이 부러진 거 보니까 오른손으로 물건을 훔쳤나 봐. 뭐 제가 뭐 치아가 어디가 아파요. 그래갖고 막 말을 못해.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야, 목사님이 되게 누구 욕했나 봐.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모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 소외되어지고 잃어버린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은 이것이에요. 문둥병자들을 살리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버림받아서 늘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살리시고, 부모의 죄 때문에 눈 멀었다고 여겨진 사람을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심각한 죄 때문에 중풍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온몸 꼬부러진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관심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아픈 자들을 향한 관심들이에요. 그 관심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뭐 선교에 대한 오해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또 하실 수 있는 오해가, 그럼 해외 선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해외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고 정말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 찾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그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 향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 삶도 지금 바쁘거든요. 내 삶도 지금 급하거든요. 내 삶도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향기 나는 삶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32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건의 결말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요. 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하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하고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가 기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러분 왜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냐 하면 드라크마가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원 정도예요. 근데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면 그냥 1,000원 없어진 거 막 집안 다 뒤지면서 찾았으니까 되게 뭐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 근데 10절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갖고 잔치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요?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원 찾았다고 10만 원, 1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제가 2년 전에 설교했는데 당연히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죠? 10개의 드라크마는요, 그 당시에 결혼 예물이에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머리에 쓸 수 있는 관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지금 이 결혼 반지처럼 결혼할 때 받는 예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어떤 그 화폐적 가치를 뛰어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지금 내 옆에,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눈은 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은 늘, 우리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들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그 삶이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너무 잃어버린 사람들 향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면 지금 내가 회복되어야 할 향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죠.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종은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둘러스 노예가 되셔서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자신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는 결국 이 얘기예요. 복음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삶 자체를 다 놓고 딱 이야기하자면 그냥 희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예수님의 희생, 그러면 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셨던 33년이 다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나오시는 장면이 뭔지 혹시 아세요? 주무시고 드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풍랑이 있는데도 안 깰 정도로 주무실 정도로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드시고, 그러니까 이 신체의 결핍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결핍을 느끼지 않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결핍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과 본성과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강아지가 되면 어떨까요? 행복하시겠습니까? 이게 내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강아지처럼 되는 거는 또 어떻게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 인간성 그대로 다 가지고 강아지가 되거나 고양이가 되거나 모기가 되거나 파리가 되면 그냥 그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 그 33년의 삶 자체가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지난 수련회 때 그 한웅재 목사님이 오셔서 그 찬양해 주셨잖아요. 저는 소원이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소원이란 찬양은 꿈이 있는 자유, 제가 기억하기로 2집에 있을 거예요. 2집에 있는 곡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되게 오래된 곡이거든요. 저는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5년을 했습니다. 딱히 뭐 알바를 할 데가 없더라고요. 저 술집 가서 하겠어요. 저 어디 가서 하겠어요. 저 때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너무 많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20년 전이니까 되게 나이가 많긴 많구나. 20년 전에는요 카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동네 한 개, 두 개? 뭐 알바할 때도 잘 없었어. 그럼 뭐 신학생이니까 어디 가서 알바하겠어요? 동네 기독교 백화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동네 기독교 백화점은요 5시간을 일을 하면 손님이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어요. 뭐 기독교 백화점 뭐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 주로 뭐 하냐면 찬양 틀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책 읽으면서.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찬양이 그 꿈이 있는 자유의 그 소원이에요. 근데 제가 20년째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가장 찬양 첫 부분에 나오는 거기서부터 또 진행이 안 돼.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하는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저희 예영이가 제가 이렇게 주일날 끝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다리를 밟아주거든요. 아무 없이 다리를 밟아주면 되게 고마워요. 그리고 5번을 밟으면 500원을 요구하죠. 희생이 아니죠. 희생은 뭡니까? 내가 힘들고 내 시간을 들이지만 아무 대가 없이 하는 게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하는 삶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선교적인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하시냐면 3번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한 150kg 정도 됩니다. 십자가의 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이 되면 먼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가운데다 죄수를 놓고 때려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때리는 그 채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긴 이렇게 줄에 갈고리처럼 이 쇠를 다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빼면 살점이 다 뜯어져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막 때려요. 그리고 가시멜류관을 씌워요. 머리에서 막 피가 나죠. 그리고 나서 150kg 빨가 벗겨요. 150kg짜리 십자가를 쥐고 자기를 죽일 그 십자가를 쥐고 성틀로 올라가요. 그리고 손과 발에 여기 동맥이 흐르는 곳에다가 탁 이만한 우리를 지금 왜 철도에 가면 그 박는 그 못 있잖아요. 그 손과 발에 다 못을 박아서 놓는데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한 죽는데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빨리 안 죽어요. 이게 자기가 죽는 걸 서서히 느끼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고 일주일이 지나가도 살아있으면 그들을 뽑아가지고 사막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제 온갖 들짐승들 막 새들 와가지고 다 쪼아먹고 밑에서 시체 기다리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냐 하면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때 마음이 힘드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서 더 깊은 곳으로 기도의 자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바로 지근거리에다 놓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처음이에요. 이전까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은 다 어떤 기도였냐면 혼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그 아픔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이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땅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럼 내일 내가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뭐냐 하면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첫 기도를 하고 이게 완전히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3번 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가세요. 그러면 순종이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종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전제가 있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속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생각과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같이 있어 보셨죠?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요. 고깃집에 갔다 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가 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찌개집에 갔다 오면 뭐 청국장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선 당연히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은 바로 긍휼과 섬김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희생과 순종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오늘도 같이 함께 이 찬양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